11월 12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저희는 지금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 즉 마지막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면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그의 죄악 때문이라고 확신하면서 욥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엘리바스는 욥이 어떤 죄악을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확실하게 욥이 이러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욥의 죄악을 언급한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회개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욥은 먼저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하면 욥에게 복이 자연스럽게 임할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난이 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욥이 다시 이전의 복을 회복하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세 가지의 돌이키는, 그러니까 회개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다시 마음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고 불행하게 됐다라고 진단하면서 다시 욥이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내용은 욥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데 그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 25절 보시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엘리바스는 욥이 악을 행한 이유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보화를 티끌에 던지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던져서 값진 보화나 금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걷어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엘리바스가 욥에게 권하는 내용은 뭐냐면 욥이 교만했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욥은 끝까지 친구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그 모습을 교만한 태도로 보고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하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려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욥이 교만한 모습을 빨리 버리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 있는 그 모습을 돌이키라.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그 물질을 다 버리라. 내어놓아라. 그리고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복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라는 건데요. 26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시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면 주어지는 복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한다는 말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것,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중요하죠.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죠.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도 복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그를 또 다시 세우는 그런 근거가 되겠죠. 그러나 이것들이 욥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지금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을 항상 견지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다라고 엘리바스가 단정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 떠난 적도 없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욥의 이 태도를, 또 욥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만약에 봤다면 이런 조언을 하지 않을 텐데, 지금 그거는 욥의 마음과 욥의 상황은 헤아리지 않고 욥이 고난당하는 그 결과만 딱 보고 잘못됐다 단정하니까 자꾸 이런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옳은 이야기,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연결되지 않는, 적합하지 않은 말을 쏟아놓으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도리어 그 옳은 교훈을 가지고 잘못을 범하는 행동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옳은 이야기, 바른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상황과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관계를 깨는, 그래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참 중요한데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들의 이야기, 욥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태도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또 연약한 자를 세워갈 것인지 좀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